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순간 울음을 참습니다. 창피할까봐, 약해 보일까봐, 그저 시간이 아까워서. 눈물은 어른이 되어선 감춰야 할 감정이 되고, 한숨은 그저 혼잣말이 되어버리죠.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건 눈물을 너무 아꼈다는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때 참지 말 걸 그랬어. 좀 더 울어볼 걸 그랬어. 슬플 땐 울고 기쁠 땐 웃는 그 단순한 감정을 왜 그렇게 억눌렀을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마지막으로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나요? 그 눈물이 부끄러워 숨기진 않으셨나요? 우리는 어릴 적엔 눈물 많은 아이였지만 나이 들수록 눈물 없는 어른이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삶의 본질은 그 눈물 속에 있다는 걸 많은 이들이 삶의 끝자락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마음의 정직함입니다. 감정의 파편이 아니라 삶의 흔적입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는 눈물이 많아야 왜 더 행복해지는지, 그리고 왜 슬픔을 느낄 줄 알아야 인생이 깊어지는지, 그 이유 5가지를 차근차근 함께 풀어가 보려 합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몇 년 전 만났던 이명자님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명자님은 70을 넘긴 여성으로 남편과 사별하고 딸 하나 두고 혼자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처음 상담을 왔을 때 그녀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요. 딸 결혼식에서도 남편 장례식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모두들 제가 강하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전 요즘 텅 빈 집에서 젓가락 하나 놓고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다. 갑자기 숨이 막히는 걸 느껴요. 그제서야 눈물이 조금씩 나요. 그녀는 그때 살면서 가장 많이 참아온 게 눈물이었다고 했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배웠고, 엄마니까, 아내니까, 여자니까 그저 견뎌야 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했고, 밤이면 가슴이 답답했고, 아무 일도 아닌데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 인생에서 제일 후회되는 게 그때 좀 울어줄걸, 그때 내 슬픔을 인정해줄걸,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명자님은 상담을 몇 번 거치며 자신의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했고, 그 기억 속에서 처음으로 혼잣말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슬픔을 꺼내니까 살아있다는 느낌이 나요. 숨을 쉰다는 게 이렇게나 따뜻한 거였구나. 이제 알아요. 이 이야기를 듣는 지금, 혹시 당신도 마음속에 눌러둔 슬픔이 하나쯤은 떠오르진 않나요? 언젠가 울지 못한 날의 당신이 기억나진 않나요? 그게 바로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 눈물이 많아야 행복해진다는 이 말이 지금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닿아 한 줄기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 눈물이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고 넓게 만들어줄 겁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자리에 비로소 생명이 싹튼다. 당신의 삶도 그 싹이 피어나길. 오늘 이 방송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슬픔을 느껴야 인생의 행복이 찾아오는 이유 1번째, 눈물은 마음의 숨구멍입니다. 살다 보면 한숨으로도 풀리지 않는 슬픔이 찾아오는 날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외면, 가슴을 파고드는 말 한마디, 어쩌지 못한 현실, 그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숨이 막히는 순간이 오죠.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해소는 말이 아니라 눈물입니다. 눈물은 마음의 과부하를 잠시나마 내려놓게 해줍니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괜찮지 않다는 걸 나 자신에게 인정하게 해줍니다. 지금 소개할 김정자님의 이야기가 그 진심을 보여줍니다. 김정자님은 남편과 사별한 뒤 20년 가까이 혼자 살고 계신 분입니다. 아들 하나는 외국에 있고 딸은 결혼 후 타지로 가 평소엔 연락도 드문드문 옵니다. 어느 날 정자님은 갑작스레 심한 고열과 구토 증세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누워 하루 종일 링거를 맞으며 창밖을 멍하니 보는데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누워있다가 누가 먼저 알아차리긴 할까. 그날 밤 눈을 감고 손등을 매만지던 그 순간 한 방울 눈물이 흘렀고 곧이어 참았던 눈물들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자님은 말했습니다. 울고 나니까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너무 괜찮은 척하며 살았던 거죠.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눈물 한 번 흘렸다고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속이 편안해졌어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마음을 놓고 울어보셨나요? 누군가 앞에서는 울지 못하고 혼자 뒤돌아 베개에 얼굴을 묻은 적 있지 않으셨나요? 그날의 눈물은 어떤 기억을 담고 있었나요? 그 눈물은 당신이 살아온 삶의 무게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눈물이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 반대입니다. 눈물은 내 마음이 더 이상 가릴 수 없을 만큼 진실하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꺼낼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을 위로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울고 나면 하루가 길어도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야 사람이 웃을 수 있습니다. 한 고전 문헌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눈물은 마음의 문이다. 문을 열어야 햇살이 들어온다. 참지 않아도 됩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흘리는 눈물이 당신의 하루를 살게 만드는 숨구멍이 되어줄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 이유를 통해 왜 슬픔이 오히려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알려주는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슬픔을 느껴야 인생의 행복이 찾아오는 이유 두 번째. 슬픔은 잊고 있던 소중한 것을 다시 보게 합니다. 사람은 평범한 날엔 감사의 크기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일상, 누군가의 사소한 배려, 내 곁을 지켜주는 가족이나 친구, 그런 것들이 어느 날 사라졌을 때 우리는 그제야 그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가슴 깊이 울컥 올라오는 감정이 바로 슬픔입니다. 이 감정은 단지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아꼈던 것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송미란님의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미란님은 남편과 자식들 모두를 위해 30년 가까이 요리하고 청소하고 집안을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고 누군가 고맙다는 말을 하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여행을 가고 자식들은 각자 바쁘다며 미란님에게 오랜 시간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편하다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고 해야 할 일도 없으니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자고.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자 그 침묵이 점점 미란님의 마음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숟가락을 들다가 멈추고 TV를 켰다가 다시 꺼버리며 미란님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허전하지? 나는 늘 혼자 있었는데. 그때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울며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사랑했던 가족들을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리도 잔소리를 했을까? 왜 그리도 내 마음을 안 보였을까? 그저 아프다고 한마디 해줄걸. 그 눈물 속엔 그동안 무심히 지나친 소중한 장면들이 차례차례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아무 말 없이 밥상을 비워줬던 순간 자식이 뒤돌아서며 무심히 던진 다녀올게요라는 말. 그 순간들은 잊고 있었지만 결국 내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슬픔은 참 아프지만 그 덕에 내 마음을 다시 꺼낼 수 있었어요. 내가 뭘 잃고 싶지 않았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요즘 무엇에 가장 감사하고 계신가요? 혹은 어떤 것에 대해 사라지기 전까진 몰랐다는 후회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슬픔은 우리에게 이름의 아픔을 주지만 동시에
가지고 있던 것에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가장 강한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슬픔을 경험한 사람은 다정해집니다. 사람의 따뜻함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작은 손길에도 진심을 느낄 줄 압니다. 마음이 한번 부서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대하지 않는다. 한 노철학자의 이 말처럼 진짜 따뜻함은 슬픔을 지나온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 슬픔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미안할 수 있고, 더 고마울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어서 슬픔이 왜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지 세 번째 이유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슬픔을 느껴야 인생의 행복이 찾아오는 이유 세 번째. 슬픔은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인생의 근육입니다. 누구나 슬픔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눈물을 삼키고 억지로 웃으며 괜찮은 척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피한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깊은 곳에 숨어 있다가 언젠가 더 아프게 우리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반대로 슬픔을 마주하고 그 감정을 정면으로 통과한 사람은 놀라울 만큼 강한 사람이 됩니다. 슬픔은 당신을 부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깎아내리고 당신을 외롭게 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을 다듬고 당신의 마음에 한 겹 더 단단한 살을 입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박정수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정수님은 아들을 교통사고로 먼저 떠나보내고 오랜 시간 말을 잃은 채 살아오신 분입니다. 아들 사진을 보며 잠들지 못하고 아들 목소리를 들은 듯 잠에서 깨어 한밤중에 텅 빈 거실에 앉아있던 날들이 수년간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지인들도 위로의 말을 전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는 좀 털고 일어나세요. 이렇게 오래 아파하면 오히려 아들이 마음 아파해요. 그 말들에 정수님은 더 깊은 침묵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었습니다. 그렇게 6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복지관에서 나의 이야기 쓰기라는 작은 글쓰기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정수님은 처음으로 아들에 대한 기억을 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울면서 썼고 쓰면서 울었습니다. 그 글은 삐뚤삐뚤했고 맞춤법도 틀렸지만 모두가 그 글을 읽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줄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다시 볼 수 없지만 그 아이가 내 안에서 내 숨소리처럼 살아있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됐어요. 그 글을 통해 정수님은 조금씩 세상과 다시 연결되었고 지금은 동네 도서관에서 손자 같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정수님은 말합니다. 나는 내 안의 슬픔을 들여다보고 그 눈물을 다 흘리고 나니까 어느새 다른 사람의 아픔도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지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픈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 기억을 억지로 덮고 마치 없던 일처럼 살아오진 않으셨나요? 슬픔은 버리려 하면 더 무겁고 안아주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그 시간을 부정하지 않고 통과해야 그 감정은 당신을 좀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흔히 사람들은 기쁨을 누릴 때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진짜 깊은 행복은 슬픔을 견뎌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불교 경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괴로움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 가장 향기롭다. 울지 않으면 향기가 피지 않습니다. 당신이 견뎌온 슬픔이 결국 당신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이유에서 왜 슬픔은 사람을 서로 연결시키는 놀라운 다리가 되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슬픔을 느껴야 인생의 행복이 찾아오는 이유 네 번째. 슬픔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장 깊게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기쁨은 함께 나누면 좋지만 슬픔을 나누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진짜 마음을 열게 됩니다. 누군가가 울고 있을 때 그 앞에서 같이 울어준 사람을 우리는 평생 기억합니다. 기쁨은 순간이지만 슬픔은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사람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다시 껴안게 하고, 다시 사랑하게 만듭니다. 저는 몇 해 전 경남의 한 작은 마을에서 장례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윤영자님은 남편을 50년 가까이 함께하다 갑작스러운 지병으로 먼저 떠나보내신 후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하던 분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영자님은 이웃이 건넨 따뜻한 국 한 그릇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아이고, 그 사람 죽고 나니 밥 한 숟갈도 내 손으로 못 먹겠더라고요. 이웃들은 조용히 숟가락을 들고 그녀의 말없이 흐르는 눈물을 그저 같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 동네 사람들은 누구 하나 먼저 말 꺼내진 않았지만 영자님 집 앞에 매일 작은 반찬통이 놓이기 시작했고 조용히 문 두드리고 커피 한 잔을 놓고 가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영자님은 몇 달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오래같이 산 남편에게 마지막 말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 동네 사람들한테는 내 마음이 들킨 것 같았어요. 슬프니까 말하지 않아도 서로 다 아는 거예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가장 힘들었을 때 누구와 함께였나요? 그 사람은 당신의 눈물 앞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혹은 말없이 어떻게 당신 곁에 있어줬는지 기억나시나요? 슬픔은 우리의 방어를 무너뜨리고 마음을 연 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함께한 사람은 가장 오래 남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울며 다가오면 우리는 그 아이를 혼내지 않고 꼭 안아줍니다. 그 이유는 그 울음 속에서 진짜 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울고 있는 사람 앞에서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곁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자신도 슬픔을 지나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고 삶의 기둥이 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픔을 아는 자만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 슬픔을 아는 사람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타인의 고통을 자기 일처럼 느낍니다. 그 연결은 그 어떤 말보다 깊고 견고합니다. 우리 삶에 울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 곁에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슬픔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가 있기에 우리는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유에서 왜 슬픔을 안다는 것이 삶을 더욱 충만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죽기 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남기는 그 마지막 말은 무엇인지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슬픔을 느껴야 인생의 행복이 찾아오는 이유 5번째. 죽기 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남기는 말은 눈물로 미뤄둔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감정을 미룹니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무엇보다 울고 싶다는 말도 그저 마음속에 묻어두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 몇 년이 되고 몇십 년이 되고 삶의 끝에 다다라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때 고맙다고 말할 걸. 그 말을 해줬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지. 제가 수년 전 호스피스 병동에서 상담 봉사를 하던 시절 가장 많이 들었던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참 왜 그리도 말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울면 안 될 줄 알고 사랑한단 말도 쑥스러워서 못했는데 이제는 말할 시간이 없네요. 이 말은 모든 이가 한 번쯤 가슴속에 품고 있는 후회의 고백입니다. 지금 소개할 정연우님의 이야기는 그 후회를 막기 위한 작은 울림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정연우님은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가정을 지켜온 분입니다. 가장이라는 책임감에 표현이 서툴렀고 자식들과의 대화도 늘 짧고 간단했습니다. 밥 먹었냐? 공부는 하냐? 엄마 말 잘 들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연우님은 병상에 누운 채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 큰아들이 병문안을 와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연우님은 기운이 닿는 대로 손을 뻗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사랑한다는 말 평생 한 번도 못했지. 근데 정말 많이 사랑했다. 그 말에 아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둘은 말없이 손만 꼭 잡은 채 긴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연우님은 그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목이 메어서 다 말도 못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알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말 안 하고 참아왔던 그 사랑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지금 당장 사랑한다고 말할 사람이 있으신가요?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만 담고 있는 그 이름이 있으신가요? 슬픔은 그 모든 말을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통로입니다. 울 수 있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슬픔을 꺼내지 못한 삶은 결국 말하지 못한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한 시인은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자주 말할수록 좋다. 눈물 섞인 고백이 되기 전에 입술 위에 얹어두라. 이제는 눈물 흘리며 그 말을 꺼내도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그 말이 당신의 마지막 말이 되지 않도록 지금 울어도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 우리가 나눈 5가지 이야기를 한 줄 한 줄 되짚으며 이 방송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눈물이 많아야 왜 인생이 더 행복해지는지를 5가지 이유로 천천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눈물은 마음의 숨구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무게가 가슴을 짓누를 때, 말로는 풀리지 않는 감정들이 눈물로 흘러나올 때, 비로소 우리는 조금이나마 가벼워집니다. 참지 않고 흘릴 수 있어야 사람은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슬픔은 잊고 있던 소중함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라지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일들이 우리 삶엔 너무 많습니다. 그 소중한 것들을 떠올리게 하고 다시 품게 하는 힘이 바로 슬픔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슬픔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견딘 사람은 부서지지 않습니다.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속 깊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그 길의 중심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슬픔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가장 깊은 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말보다 먼저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 눈물이고, 그 순간을 함께한 사람은 평생 잊히지 않는 진짜 인연이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이유는 죽기 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남기는 말이 사랑하지 못한 후회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는 너무 많이 미루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생의 끝자락에서 사람들은 모두 그 말을 하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합니다. 눈물이 많다는 것은 그 감정들을 제때 꺼내어 말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눈물을 아끼지 말아야 사랑도 미움도 기쁨도 그리움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 남기겠습니다. 오늘 당신은 누군가에게 진심을 꺼내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꾹꾹 눌러두었던 감정이 있다면 이 방송을 들은 이 순간이 그걸 꺼낼 수 있는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기를, 당신이 참았던 감정들이 이제는 당신 안에서 천천히 안정을 찾고 다시 사람을 향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눈물은 인생을 단단히 만들면서도 부드럽게 풀어주는 가장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당신 안에 지켜주세요. 오늘 방송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게 당신의 이야기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는 작은 물결이 되어줍니다. 다음 시간엔 지나간 인연을 어떻게 마음속에서 잘 떠나보낼 수 있는지 더 깊고
더 진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눈물 한 방울이 큰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식 모음집이었습니다.